오늘은 이사야 8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 진노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침공하였는데 결국엔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남유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제국에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왕에게,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엔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아수르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느 거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귀한 사역을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셔야겠죠.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구체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엔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수르의 심판의 예고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저녁에 다니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서 이 포로 시기에 특히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들은 대부분 세계가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시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BC 8세기에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또 종말까지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모든 만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질서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신다.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죄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든 우주 질서를 다 깨트린 것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글의 서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8장 말씀에 큰 서판,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서판을 들고 올라가서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큰 서판을 가지고 통용 문자로 라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노략이 속히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리품을 잽싸게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람과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을 오늘 아하스 왕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한테 너희들 쳐들어올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전리품을 잽싸게라는 뜻과 같이 노략당할 것이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서판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께 치시고 결국에는 남유다까지도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덕을 넘어서 7절 말씀 보니까 언덕을 넘어서 너희들까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남유다가 여러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아람도 다 멸망할 것이고 결국엔 남유다도 그렇게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래서 포위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흉흉한 창이란 큰 하수처럼 아수르를 의지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오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기교회도 그렇고 곳곳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끝까지 아수르만 의지했던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 봉할 것이다,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이름을 마치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예표를 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이 큰 아들의 이름이 스알아숲입니다. 여러분, 스알아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결국엔 너희들이 남은 자들 남겨놓고 다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가까운 미래와 또 먼 미래를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장 있을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미래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당장의 문제를 또 먼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은 이제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 이루시는 모습은 바로 오늘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9장 6절 말씀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어깨는 정사, 그 모든 왕권을 메었고, 또 기묘자라, 모사라, 심지어는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800년 후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야곱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장 나라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완성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새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루어진 그 일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경영을 하시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그 멸망을 이끈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들도 말씀하시며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9장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를 쓰셨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로 그를 쓰셨지만 그 막대기도 그 용도를 다 썼다면 하나님께서 폐기하신다. 그래서 아수르의 세계 경영 주인도 모르고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10장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예언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8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나라에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 나라. 여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만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려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을,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시고 그 경영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12장 말씀을 통해서 훗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 하나님께 드릴 그 나라의 부를 노래, 우리 교회가 불러야 될 그 노래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조롱받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도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의 노래를 12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뒤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 그 정죄가 아니고 정확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징계일 뿐이고, 징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저희들이지만 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징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징계의 도구로 다른 나라를 쓰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의 노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